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편에 계셔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 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 달아주었죠. 129편 제목 옆에 장수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면요, 이 성경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대항하는 기도, 적에게 대항하는 기도,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시편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정확한 목적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적에게 대항하는 그런 의미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그렇게 다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거죠. 어떤 노래였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어떤 상처나 아픔을 언급하고 있다면,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악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그것도 여러 번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괴롭혔다. 어릴 때부터, 소시적에서부터 계속 괴롭혀 왔었다. 그런데 2절에 결국에는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3절과 4절은 이 괴롭힘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거 표현이 재밌다고 하기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그 악한 자들이 뭘 갈았다 그래요? 내 등을 갈았대요. 등을 갈아서 내 등에 고랑을 길게 냈대요. 아유, 참 이게 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악인들이 갈던 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줄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악한 그들의 무리의 어떤 강력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5절 말씀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노래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갖게 되자 마음의 담대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던 무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우리 어제도 살폈지요. 시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관련된 이미지가 시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여러분, 미워한다는 표현에는요, 그 안에 그 악인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 반영하는 단어예요. 의지를 반영하는 단어예요. 마음에 미워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동기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건요. 그 태도를 가지고 지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근데 어떤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여러분, 지붕에 풀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죠. 나요. 예. 가끔 여러분 콘크리트 사이에도 풀이 나요, 안 나요? 풀이 나죠. 풀이 나죠. 근데 그 생명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오래 유지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붕의 풀과 같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생명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그러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도 전에 싹이 나서 우물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자라기도 이전에 말라버리는 그런 풀과 같을 것이다. 누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7절 말씀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뜻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씀.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좋은 거예요. 쉬운 번역을 저는 어제 이제 참고를 몇 번 했는데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수꾼은 곡식으로 그 손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모아 들이는 자가 곡물로 그의 품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였어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받는 수치가 뭐예요? 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의 정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노력한 만큼 그들의 손에 그들의 품에 그들이 가득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속담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손으로 일한 만큼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더 버는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손으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손으로 일한 만큼 벌고 그것처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요행을, 그 이상의 어떤 더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그냥 툭 읽어보니까 이게 뭔 말씀이 돼? 이런 느낌 드시죠?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시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의 등을 갈아서 박고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시온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떤 말투로 했겠어요? 어떤 말투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마음에 충실한 마음으로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비꼬는 말투예요. 비꼬는 말투예요. 오늘 너희들은 우리 발밑에 있지 않냐. 여러분, 괴롭힌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우리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길 원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길 원해. 하는지 보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런 이 마음에도 없는 이 조롱의 입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입을 막으시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특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이라 그랬습니까? 이 길을 걷는 자의 삶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갈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의 삶에서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있어요. 때로는 상관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거래처라고 하는 이름, 아니면 나의 계약자, 뭐 보험이나 카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계약자가 어떤 갑으로서 그런 행태 저지를 수 있죠. 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의 남편이든 나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요, 부부라 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흔히 예수 믿는 아내들을 향해서 이런 갑질하지 않습니까? 관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1절과 2절 보세요. 지금의 괴롭힘을 주고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신앙생활이 쉬울 거라고 우리를 미혹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쉬울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조차,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은요, 단 1분 1초라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세상이 믿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괴롭힘과 억울함과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괴롭힘이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 아닐까요? 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합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의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고난 당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괴롭힘 당해요. 이 신앙 붙들고 있으려 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쉬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겐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내가 외면하려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쉬워 보이는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지점만 오늘 새벽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다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의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할 그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 세상이 변화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 생명의 진리, 이 진리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붕의 풀과 같습니다. 지붕에 잠깐 얹혀져 살다가 말이죠. 잠깐 싹이 난 그 풀을 우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런 찬양의 가사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도하시겠습니다.